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저는 교회 분위기나 저의 삶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기가 두렵고요. 특별히 내가 헌혈을 갔는데 헌혈을 한 3번이나 빠꾸를 당했어요. 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좌절감을 느끼게 됐어요. 내가 남에게 피도 줄 수 없는 이러한 자가 되었구나. 이런 두려움. 또 뭐를 하려고 그러면 성도들이 따라줄 것 같지 않는 생각이 많이 듣고, 또 무엇을 한다 해도 재미가 없다는 것을 또 느끼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굳어지도록 누군가 꽉 잡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뜨거나 육에서 영적인 것에 눈을 돌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올해 결혼한 우리 큰아들이 아기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게 얼마나 여러분들도 반갑지만 저는 더 반갑습니다. 아직 아기도 나지 않는데 벌써 어떤 분은 할아버지라고 더불어 물어볼 때 이거 얼마나 정말 좀 설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집안에도 32년 만에 아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러한 새 생명에 대한 그 기쁨을 가지고 살면은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영원한 이 새 생명을 품고 늘 날마다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다면 아마 기쁨이 더할 줄 믿습니다. 아마 임신만 해도 이게 기쁜데 그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할렐루야!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에서 듣지 못한 용어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열매를 맺자. 그리고 예수님을 닮자 하는 얘기가 많이 합니다. 예수님 닮자. 오늘 우리가 잊고 있었던 신앙의 열매, 예수님을 닮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열매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진이 이와 같은 것은 금지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의 영이 곧 성령이 우리의 몸 안에 쑥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했어요. 사랑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지만 괜히 뭔가 퍼주고 싶고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뭔가 내 복권이 당첨돼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뭔가 좀 기쁜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마음에 뭔가 막 있는 것들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고 평화가 오는 거예요. 또 약속을 그전에는 밥 먹듯이 안 지키던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성격도 온유하고 또 뭔가 화를 막 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중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분은 누굴까요? 모든 9가지 열매를 다 맺은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열매의 모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과정은 곧 예수님을 닮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닮는다. 성경에서는 인격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열매를 말합니다. 열매는 어떤 나무의 본질이죠. 열매를 맺기 전에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먹는 채소나 과일을
식탁에서 자주 먹지만 그러나 길거리에 이렇게 나무를 보면서 저게 무슨 나무인지 전문가 아니고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별을 갖다가 벼나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벼나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면 벼나무라고 이렇게 하죠. 아무튼 열매는 맺는 나무를 보고서야 저게 무슨 나무인가를 알듯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구체적인 증표, 구체적인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겉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송상용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무엇으로 그 청년을 알 수가 있을까요? 저기 청년 위에 얼굴에 위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저기 머리 위에 땡굴한 것이 들어가 있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돌고 있는가? 빛이 나고 있습니까? 네. 영적인 눈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벽화의 그림과 같이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땡굴한 빛이 나는 동그란 것이 이렇게 떠다니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계신지 아닌지는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세례를 받으나 안 받으나 그 모습은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이 증포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저 청년이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다은이 청년한테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성령 받았구나,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옛날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제 입술로만 한 거죠.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이게 뭔가 확 달라지는 게 아니라 뭔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나무에 열매가 없는 나무는 과일나무라고 말할 수가 없듯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열매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나 예수님이 열매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말한 것은 열매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이고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증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과일나무를 심는 것은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이 과일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고, 구원을 주신 것은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것이요, 성령을 주신 것은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쓸모없듯이 구원받은 사람이 열매가 없다면 쓸모없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시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많이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6절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저런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불에 태운다, 또 찍어버린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마치 과일나무를 심는 것은 열매를 따라오는 그 소망이 있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주신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열매는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요, 구원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을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오신 것은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세요. 한번 이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고 시작. 열매를 맺으세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신납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하신 분은 그렇게 자유 속에 사시는 분이지만 대부분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막 눌려요. 주님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님이 찍어버린다고 했는데 왜 열매를 맺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힘들까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은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으라 그러면은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서 예수 닮게 되면은 직장에서 쫓겨날 줄 생각하고, 예수를 닮으면 가정이 풍지박살 나서 실패자 아니면 낙오자, 이런 두려움이 먼저 생깁니다.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 달에 한 번씩 정성을 다하여 힘을 써서 맺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고행을 통하여, 노력을 통하여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것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열매 맺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11절에 보면 열매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옵니다. 8번.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이 머무르라, 이 말이 11번이나 나옵니다. 11번. 다시 말하면 11절까지 거의 매절마다 머무러라, 거하라, 머무러라,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와 머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머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할렐루야. 열매가 없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같이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 안에 머물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열매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머물 수가 있을까요? 이 머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자, 이 머문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얘기를 4절과 5절에 얘기하는, 4절은 부정적으로 열매를 맺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부정적이죠.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된다, 안에 거하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절 긍정적인 말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긍정적이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이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뭐냐? 수학을 전공한 사람은 알겠지만 수학에 필요 충분 조건이 있죠. 필요 충분 조건. 꼭 거하기만 하면 이런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이 거한다는 말을 머무르다는 거예요. 머무르다. 열매 맺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머문다, 거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머무는 사람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 시간에는 시간을 같이 보내죠? 같이 머문 거잖아요. 교회에 머문 거잖아요. 할렐루야. 뭐 간단해요. 머무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같이 보내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이제 미국에 파견을 받아서 이제 9월 차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미국을 떠나게 됩니다. 눈물이 날라 그래요. 2013년 1월 26일부터 매주마다 우리는 세마 가정 예배를 한복 입고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딱 따져보니까 한 500회가 돼요. 500회.
그래서 그 아이와 또 그 시간을 같이 하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나누고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큰아들과는 떨어져서 이제 있게 되면 시간을 같이 못 보내니까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 머문다는 것은 뭐예요? 같이 지낸다, 같이 거한다, 이런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와 대화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 기도예요. 사람을 닮는 것은 그 사람과 얼마나 시간을 같이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우리 교회에 시골 일산의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임하신 목사님의 자녀가 3남매 중에 두 번째 자녀가 저하고 똑같은 학년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부산 사투리를 하는데 얼마나 또 재밌는지 그 친구와 같이 늘 같이 지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그 집에 가고 사택이죠. 또 새벽기도까지 왜 갔느냐? 그 친구만 날로 새벽기도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친구만 날로 새벽 끝나자마자 사택에 들어가서 또 얘기하고 방학 때는 거의 맨날 같이 지내고 그러니까 말이 그 친구의 말이 따라가더라고요. 억양이 따라가더라고요. 부산 사투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같이 지내니까 모든 것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거의 부모님 뭐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 따라하죠. 억양과 모든 액센트까지도 다 같아지는 걸 보게 되죠. 저희 이제 아내와 이제 32년째 살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일산에 들판에 풀 뜯어 먹고 그 풀 뜯어 삶아 먹고 무쳐 먹고 비벼 먹고 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는 저 무한 해제 바닷가에 사서요. 바닷가. 제가 바닷가에 아내를 만나서 바닷가에 가서 수영한 적 처음이었습니다. 바닷가에 갔어요. 근데 그 바닷가에서 아버님 그 장인어른께서 배를 이렇게 해갖고 생선을 많이 잡아갖고 그러니까 생선 좋은 거는 다 이렇게 말려갖고 주고 말려주고 해서 맨날 생선만 먹고 산 사람이라. 그래서 이 양반은 생선 좋아하고 나는 풀을 좋아하고 이게 이 밸런스가 잘 안 맞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살다 보니까 저도 생선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선구이 먹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 살다 보니까 먹는 것도 같아지고 억양도 같아지고 왜 그럴까요? 시간을 같이 보내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렇게 예수님 다루기가 어려워요. 매일 시간을 보내야 돼. 매일.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주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주님을 더욱 닮기 위해서 40일 동안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말기찬매라고 있어요. 말기찬매는 무슨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전도할 메시지도 막 또 연습하고 그러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 머무는 거, 예수님을 더 닮기 위해서.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게 뭡니까? 두 번째로는 바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어떻게 하면 잘 서로가 이해할까요? 집안에서 부모가 자녀와 또 부모와 같이 이렇게 관계를 잘 되는 건 언제죠? 부모와 자녀 관계가 분명하게 이렇게 될 때. 관계가 좋으면 즐겁고 관계가 안 좋으면 참 불행해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싫어지면 자녀는 불순종하고 결과적으로 가출을 합니다. 부모 안에 거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부모 안에 거하기 싫어합니다. 주님께 거한다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기를 바랍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거한다는 거, 머문다는 비결은 뭐냐?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이란 뭐냐? 순종한다는 거죠. 계명이라는 것은 뭐냐? 힘든 것이 아닙니다. 계명은요,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요? 안 들어주고 싶어요? 예. 울산에서 여기까지 와서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 먼저는 하나님이지만 사실은 우리 다은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은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기까지 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다은이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다은이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었어요.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까지 만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이니까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그 멀리 울산, 제가 지난번에 여수까지 갔다 왔는데 여수 확 달려가니까 4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4시간 반. 쉬지 않고 달려갔어요. 우리 부목사님 옆에서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가세요. 차는 더 세게 말로 180까지 달려야 된다. 세게. 올 때는 제가 자고 우리 부목사님이 인도. 아무튼 계명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소원하는 걸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요. 빚내서 카드를 긁어서라도 해줘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하고 싶어하는 거 해결해요, 안 해결해요? 해결해요, 안 해가지고. 저는 돈이 없어서 아내를 공부시키는 건 못했는데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당신 알아서 해. 당신 알아서. 하는 거, 공부하는 거는 내가 말리지 않아.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만났으니까 결혼하고 4년 졸업하죠. 대학원 다녔죠. 그 모든 거 혼자 벌어서 했어요. 파출부로 다니면서 또 그 채신부 다니면서 식당에 접시 닦으면서 또 그 모든 것, 제가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5만 원 받고 사례비 5만 원 받고 사역하는데 이거 학비를 어떻게 대주고 그걸 어떻게 대주겠어요? 근데 공부하는 거는 내가 말리지 않는다. 당신의 소원이니까. 근데 나는 돈은 대줄 수 없다. 당신의 소원대로 하라. 그런데 다 맞췄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건 못하지만,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줘요, 안 해줘요? 다 해줘요. 차를 좀 바꿔야겠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차를 딱 바꿔주는 거야. 에이, 그 뭐 되냐? 털렁털렁 타고 다녀야지. 지금 돈도 없는데. 그러면서 막 이게 쪼으면 이거 기분이 나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기빨이다. 그래도 좀 힘들지만 우리 점점 절약해서 우리 남편이 기분을 좋아야 돈도 많이 벌어오니까, 그래서 기분 좋게 또 남편이 하고 싶은 걸 해주는 거죠. 죄 짓는 거 외에 모든 것을 해주는 거죠.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님이 원하는 걸 자녀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소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 바로 주님께서 나를 향한 소원, 그것이 뭐냐면 계명이에요. 계명. 새 가정을 꾸미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머문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목표를 삼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룬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자녀를 키워야 돼요. 사업하는 것도 빨리 떼돈 벌어갖고 빌딩 큰 거 하나 사서 65세 은퇴하여 월세 받아서 골프 치며 다녀야겠다. 이거는 자기 생각이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 그것을 풀어드려야지. 그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요, 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한다면 얼마나 귀한 특권이요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회사를 다닐 때 좋은 회사, 우리나라에 좋은 회사 있잖아요. 삼성이나 SK나 그런 거.
그런데 다니면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해요. 그리고 그런데 들어가면요, 막 자랑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그런데 들어갔다고. 좋은 회사에 다니는 것도 프라이드를 느끼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일을 하는 게 얼마나 귀한 특권이요, 축복이고 프라이드입니까? 그래서 교회 일을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안 한다 그러면 두 번 다시 부탁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거절하는 분에게 억지로 사역을 맡긴들 그분이 무슨 기쁨이 있으며 무슨 기쁨을 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소원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고 재미있는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머문다는 것 세 번째는 끊임없는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대화. 누구와 같이 재미있게 살려면 대화가 있어야 돼요. 같이 아무리 살아도 대화가 안 통하면 되겠어요? 같이 잠을 자더라도 대화가 안 통하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아이고, 그냥 뭐가 막힌 뭐라 그러지? 벽창호라나 뭐래나 그러잖아요. 주님과 하루 종일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주님과 거하는 것이요, 주님을 닮는 것이요, 주님과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좋은 곳을 보면은 주님 멋있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아이고 멋있죠? 주님. 또 내가 실수하면 아유 또 내가 또 실수했네요. 주님. 아이고 이게 실수를 이렇게 자주 하는 거 아이고 어떡해요 주님. 성경을 읽고 싶은데 너무 피곤할 때 아유 주님 내가 성경을 읽고 싶은데 오늘은 못하고요. 내일 왕창 2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도하고 자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자는 주님 오늘 너무 피곤해요. 그냥 일찍 잘게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 대화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슨 대화를 진짜 해야 되느냐. 먼저 주님 지금 무엇 하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무엇 하고 계십니까? 주님 지금 무엇 하고 계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두 질문을 하는 사람이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인 주님 지금 무엇 하고 계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우주 센터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주인,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돕는 자, 나를 도와주는 자로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갑이고 예수님은 을로 생각하여서 무조건 주님은 나를 도와줘야 된다. 맞는 기계. 딱 뚝딱 하면 나오는 거.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며 주님이 갑입니다. 갑.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격려와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손질하신대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다니고 있는데 직장에서 승급 기회에 승급이 떨어졌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물어봐야 된다니까. 나를 왜 이렇게 떨어뜨려? 나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왜 떨어뜨려요? 내 떨어뜨려.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돼요? 주님을 막 줄줄줄 볶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실망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 그동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은 내 기도도 안 들어주는구나. 그래서 교회도 안 나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예. 자기가 갑인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이지 않겠어요? 야, 너가 과장이 되면
술을 많이 먹어야 되지 않냐. 많은 사람을 대접해야 되는데 바이어들을 만나서 술 대접하는데 너 그거 술 먹으면서 그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유혹을 이길 수 있겠어? 아니면 너가 그 가정이 되면 이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많다 보면 너 봉사하던 것도 다 내려놔야 돼. 일할 거 그거 너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되겠냐?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주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기도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그 손주 하나 낳기만 하면 어때요? 그 손주에 막 전부 다 손주 난 사람은 핸드폰이 다 바뀌어. 그들은 자기 부인 가족인데 다 바뀌었어. 내가 여태껏 분 중에 안 바뀐 사람이 없어. 다 누구야? 손주야, 손녀딸. 막 동영상 해가고 그냥 막 그거 보고 또 웃고 또 웃고 또 웃고. 왜요? 사랑의 표적이 된 거야. 사랑의 표적.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역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 역경들 하나님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 때 반드시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네. 축복을 주실 때도 왜 축복을 주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물어봐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내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계획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보고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KTX를 타고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기차가 우리 집까지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역전까지 가야 돼요? 100년이 지나도 여러분 집에서 기다리면 KTX는 여러분 집에 안 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내가 규정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의 그 섭리에 조종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주님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 일을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맞춰달라는 것은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왜? 주님은 인격체 하나님이시라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을 조종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흉을 보지 않고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왜 불만거리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하고 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민들에게 흉을 듣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동참하기 원하십니까? 이 두 가지 대화로 주님과 거하고 살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 질문하고 그러면 어떻게 지루하겠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주님의 축복 속에서 살게 되고 시간이 낭비가 없어요. 성도들은 주님과 소곤소곤 대화하며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한다, 머문다는 것은 뭐냐? 간격이 없는 삶을 말해. 간격이 없어요. 할렐루야.
서로 거하는데 같이 사는데 같이 머무는데 간격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언제 떨어져요? 싸울 때 떠나잖아요. 싸울 때. 부부도 싸우면 토라지면 이제 불편해 갖고 저 소파에서 자거나 아니면 애들 방에 가서 자거나 아예 밖에 가서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오래 갈수록 더 힘들죠. 그래서 언젠가는 불편하기 때문에 언제나 대화를 통해서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죠.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막힘이 없어야 돼요. 주님과 막힘이 없어야 돼요. 막힘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과 나와 가로막는 죄, 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이사야서 4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주님과 거하는 삶은 항상 막힘이 없도록 이 막힌 것을 풀어내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 윤동주 시인이 시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못할까요? 하려면 돼요. 1부 때는 된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2부 때는 한 사람도 없네. 왜? 자신이 없어 그렇죠. 근데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불완전하기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그래서 날마다 깨끗해질 때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살아갈수록 기도의 시간이 뭐가 많아지냐면 회개의 시간이 많아집니다. 어제의 삶의 동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이 있지 않았는가, 이것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계속해서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일 살아가는데 무서운 게 뭐냐?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죄인데, 죄를 지었는데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화인 맞은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죄인지도 모르고 먹물로 막 죄를 짓듯이 사는 사람에게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저를 쳐서라도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를 회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를 때려서라도 깨우쳐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삶, 그런 삶은 스트레스가 없는 것이죠. 너무 재미나서 신나서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눌려있다, 분명히 뭐가 막혀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막혀있으면 이게 불편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막히면 불편한 게 많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죄의 문제를 씻은 사람은 새 생활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새 생활을 해야 돼요. 죄가 깨끗이 씻은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의 능력을 주십니다. 열매 맺는 삶의 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애써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맺습니다. 자, 어떠한 열매가 맺는가? 세 가지 열매,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7절입니다. 첫 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라. 절대적인 기도 응답입니다. 절대적인 기도 응답. 이 말을 어떤 사람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직통 전화가 가설됐다.
직통전화 가설. 할렐루야. 예, 옛날에는 교환 다 거쳐서 국제전화하고 교환 거쳐서 전화했었죠. 옛날에. 지금은 핸드폰으로 뭐 국제전화 필요 없이 바로바로 하잖아요. 직통전화. 근데 하나님과 직통전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기도와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기도와 조금이라도 흠이 없는 그 회개 기도하는 삶은 응답을 바로바로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신기한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뭐 여기에 비유할 건 아니지만 우리 사모님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들 세계적인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인 아들을 되옵소서. 그랬더니 회사도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에 들어가더라고요. 또 며느리도 세계적인 며느리 미국 사람을 얻더라고요. 그러면 자녀도 미국 사람, 남은 또 뭐가 되겠어요? 미국 시민권을 얻는 미국 사람이 되겠죠. 또 이번에 또 아들이 미국에 파견되어요. 정말 아주 그 기도 응답이 딱 맞는 세계적인 아들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절대적으로 응답받기 원한다면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 열매 맺는 자의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8절에 보면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지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영광 돌리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맨날 말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은 뭐냐? 하나님 기분 좋게 드리면 돼요. 하나님 기분 좋은 거, 하나님 기분 좋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거나 회사에 들어갈 때 부모가 기쁠까요? 슬플까요? 당연히 기쁘죠. 왜? 그게 바로 부모님의 그 기쁨이잖아요. 바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열매를 많이 맺으라. 많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아무개가 예수 믿고 변했어. 야, 당신이 어떻게 교회 다니든 이렇게 달라졌어. 요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 되는 거예요. 요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이에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예수님도 오늘 본문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바로 영광을 받는 순간이잖아요. 우리가 제자가 되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열매 맺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조이, 기쁨.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직도 예수님 닮는 것이 부담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면, 열매를 맺으면 뭐가 와요? 기쁨이 와요. 기쁨이. 우리가 주위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성도님 중에서 한 분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조카가 아프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부모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기도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부모가 그 조카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해서 막 좋다고 막 새롭게 변화가 됐어. 또 고향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뭐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된 거야. 친구가. 그 친구가 만나자고 했는데 나는 예배 드리러 가기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래서 아이고 그 친구 부자 된 거 그 사람한테 가서 얻어 좀 먹어야 되는데 못 간 게 아쉬워서 하는데 옆에 사람이 뭐가 그게 아쉬우냐고. 천국 가는데 부자 되어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더 낫지. 아멘. 그러니까 마음을 고쳐먹고 맞아. 부자 돼서 저 지옥불에 영원히 뜨거워 이거 뜨거워 나에게 물 안 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천국에서 그 화려하고 멋진 그 금과 보석으로 된 집에서 생명수강이 확 흐르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곳에 영원히 사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할렐루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여러분 부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으면 부자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성공한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데 뭐가 부러워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데.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는 가정이며 그 가정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것이 주님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딱 비행기 타려고 거기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보딩, 이 알통이, 와 나는 알통이 그렇게 생긴 줄 처음 봤어요. 하고 여기도 이렇고 여기 이렇고 불뚝불뚝불뚝 하는데 우통을 여기 나시를 입고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리고 딱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꼭 쳐다봐요. 저도 이게 눈이 안 떨어져요.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막 그림 위에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와, 여러분 그 몸매가 생길 때까지 그냥 생겼을까요? 엄청난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힘들었을 거예요. 예. 그러나 그 몸을 딱 만드는 순간 막 자기 자신도 기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여러분 신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정말 그 과정은 힘들어 보이지만은 그 열매를 맺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과정 힘든 거를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서로가 맺힌 것, 하나님과 맺힌 것 회개하고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해도 되니까 우리 현재 고3인 우리 초등학교, 얘네들이 초등학교 때 다닐 때 6년 전만 해도요 한참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이 됐어요. 한 초등부만 70명이 했어요. 유년부가 한 40명, 이 출석하는 애들만. 그리고 중고등부도 40-50명이 나왔어요. 6년 전이에요. 근데 어떤 마귀의 사주를 받아 이 전도에 초를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말에 전도가 다 자중이 되고 전도하기 싫어졌어요. 영적 분위기가 깔아앉았어요. 오늘의 주일학교가 지금은 유치부까지 다 합쳐도 20명이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학교 앞에 떡볶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매 가서 떡볶이로 계속 섬겼더니 그 당시에 이제 떡볶이 유혹에 딱 걸려든 사람이 우리 서세훈이에요. 서세훈이가 다 교회를 왔어. 교회 와갖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가 놀랍게 변화돼서 자기 아버지를 전도했어. 그 아버지가 전도돼갖고 지금은 집사님이 돼갖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세요. 차량 운행까지 봉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때 길거리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주는 것이 위생상 안 좋다고. 한번 니들한 거는 먹으면은 애들이 좋으냐. 그 교회가 그러면 되느냐. 교회가. 누가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교인이 그랬어. 교인이. 그걸 이기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주일학교 모델이 됐을 텐데 그걸 이길 수가 없었어. 사람은요 부정적인 말 딱 들으면 그 순간에 좋은 말보다는 이 나쁜 말에 더 감염이 돼요.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금방 이 건강한 몸도 감기 금방 걸리잖아요. 몸이 다 힘들잖아요. 이 바이러스 참 무서워요. 그부터 주일학교는 내리막길 지금의 현실의 주일학교가 되었습니다. 전도하면 초를 치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전도하면 뭐냐? 온 사람 관리도 못하면서 무슨 전도냐? 다니는 사람은 관심 없고 새로 등록한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네. 전도해도 소용이 없다. 전도를 못하도록 말이 많이 나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
예수 믿기로 하고 예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제 세례를 줘도 되는데, 바로 아이고 왜 학습도 공부도 안 하고 왜 세례를 주느냐? 그러면요 또 힘이 쫙 빠져요.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그 기쁨을 같이 누리고 그 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해야 되는데, 막 그런 소를 치는 말을 막 들으면 이상하게 사람은 그 바이러스에 쉽게 물들어서 좌절하게 돼요. 뭐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낙심이 돼요. 그렇다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전도 열매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전도도 하지 않으면서 옳은 얘기, 다 그 옳은 얘기면 옳은 얘기이지 나쁜 얘기는 안 해요. 옳은 얘기를 합니다. 다 합니다. 그거 몰라서 합니까? 다 옳은 얘기 다 알지만 말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아는 상식이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뭐 교회의 조정을 막 다 담당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뭐 재정 그 부자도 아닌 것 같아요. 교회의 모든 예배와 기도에 참석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모델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좋은 말이라고 해도 책임 없는 말을 던지고 상처를 받는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말해.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입니까? 저는 보기에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이게 옳다라고 자꾸 말해서 교회의 전도를 못하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감격을 쉽게 만드는, 자기는 옳은 말이에요. 그게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배후에 이 전도의 흐름을 막 무너뜨리는 역사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 보니까 늘 거의 사실 표면에 속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면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보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교회에 굳어 있는 상태가 오래되면 될수록 교회는 힘이 없어지고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끼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거를 좀 고민하면서 행동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제 새 가족이 오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새 생명을 위해서 제스처를 써서라도 반가워해야 돼요. 막 박수치고 반갑다고 손을 딱 잡는데 얼마나 의그러졌는지. 손을 잡는데 그냥 손을 빼듯이 그냥 이렇게 간질스럽게 만들고, 아이고 저 사람 나 싫어하는가 보다. 그 사람은 덥석 잡으려고 슉 빼는 거야. 그럼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좀 가족처럼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하여 주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이 때가 있어요. 때. 성령의 바람이 항상 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매일 바람 불지 않잖아요. 우리가 딱 보면은 매일 바람 안 불어. 부는 때가 있어요. 부는 때에 막 에너지 막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에너지를 잡아서 그리고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바람이 없을 때는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도록 사모하며 기다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아름다운 예수님을 담고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 축복의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는 것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 거하는 것은 끊임없는 대화, 끝이지 않는 것,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간격이 없는 삶, 늘 가까이서 멀리 떠난 인생이 아니라 가까이 이렇게 거하는 자에게 세 가지 축복, 절대 기도 응답, 그냥 응답을 그대로 해줘요. 이거는 100% 응답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세 번째는 늘 기쁨이 있는 거야. 늘 기쁨이. 이 열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정말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과 막힌 담.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것은 막히는 것입니다. 막히면 벌써 부자연스럽습니다. 뭐 혈액도 막히면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부자연스럽고 기쁘지 않고 스트레스가 있고 눌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담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서 주님과 매일매일 순간순간 대화를 하며 주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야겠습니다. 이러지 못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자박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응답의 축복을 주시고 또 영광을 돌리는 삶을 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시다.